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든 학생들은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겠지요. 그런데 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공부 잘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기초를 튼튼하게 쌓는 일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모르고 덧셈 뺄셈을 모르는데 곱셈과 나눗셈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원리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도 다 신앙생활 주님 보시기에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마치 숨을 쉬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억지 주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일독 다 했고 지금 생각해도 뿌듯해요. 또 하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매일 밤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초다 그랬는데 특별히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종교개혁의 모토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거였어요. 앞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 열심히 기도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1절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기도를 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또 한 사람은 과부지요, 재판장. 그때나 지금이나 대단한 사람이죠. 지난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 선고하는 거 보니까 피청구인 박근혜를 탄핵한다, 파면한다. 그리고 딱 치니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쩌다가 이제 재판을 받으실 일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제가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가서 봤던 장면이 뭐냐? 불구속 상태에서 어떤 분이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이 판사가 징역 2년 딱 치니까 집에 못 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감옥으로 데리고 가더라. 그런데 이 본문의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그랬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한 재판관이겠어요. 그에 비해서 과부는 약한 사람의 대명사지요. 원한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했더니 결론이 뭐냐? 재판장의 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응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더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늘 언제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런 의미가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다 함께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는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숨을 쉬는 것처럼 항상 기도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 어두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염된 어항의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 모두는 오염된 이 사회에 발을 딛고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되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어도 오늘 기도할 일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오늘 기도했어도 내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소년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되면은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까지 뜨게 해 주세요. 옷을 입을 때에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 주세요. 세수할 때에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세요. 청소할 때에도 하나님 내 마음 구석구석을 죄가 잠시도 머무를 수 없도록 깨끗하게 치워 주세요.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육신의 밥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먹게 해 주세요.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 이 밤의 안식뿐만 아니라 장차 저에게 영원한 안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늘 기도했다고 그래요. 사순절 기간이다 보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또 갔다가 밤 8시 반에 나와서
1시간 이상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호흡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평안을 주시고 근심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시편 22편 2절 다윗 왕의 고백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88편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도 한낮에도 한밤에도 항상 언제나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나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과부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한 번 찾아갔어요. 아는 척이나 했겠어요?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두 번 찾아갔어요. 듣지도 않습니다. 세 번 찾아갔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아니, 무슨 대단한 사람이 와도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게 더 대단한 사람인데 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 무시하고 뇌물이나 좀 갖다 주면 움직임직한 사람인데 과부니까 뭐 뇌물 가져올 일도 없고 그러니까 끄떡도 안 하고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나는 소용없는가 보다 그러고 포기하기 쉽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솔직히 여기서 기도 한두 번 안 해보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두 번 해서 딱딱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응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이 과부는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몇 번 갔어요? 몇 번 갔냐고요? 끝까지 자주요? 모르죠 몇 번 갔는지. 근데 하여간 자주 갔어요. 계속 갔어요. 끈기를 가지고 갔어요.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아멘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또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과부가 자꾸 계속 끈질기게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 성가시게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재판장이 일을 못할 정도로 아주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계속 찾아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괴롭게 하리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을 찾아봤더니 눈 밑을 때려가지고 멍이 시퍼렇게 들게 했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싸울 때 주먹으로다 얼굴을 팍 가격을 했는데 눈밑을 가격해가지고 눈밑이 새파랗게 멍이 들 정도로 그게 괴롭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하도 와가지고 그냥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여자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내 눈 밑에 멍 들어가지고 큰일 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KO 될 때까지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저의 동기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친구, 고향이 같아서 친하게 지내곤 했는데 이 제 친구가 우리 같은 반에 있는 어떤 여학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은 어울리지 않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친구가 좀 딸려요. 그래서 결혼이 되겠나 이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 녀석은 1교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신학생들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앞에 딱 나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 누구누구 있지? 걔 내 거요. 너희들 건드리면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좀 과격하죠. 너희들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죽지 않으려고 하나도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제가 앞만 봐도 결혼할 것 같진 않아요. 졸업을 했네요. 이 친구는 군대 갔어요. 이 여학생은 충주의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됐어. 내가 보니까 더 안 되게 생겼어. 근데요, 제대를 하고 났더니 이것들이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채플에서 결혼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또 궁금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그 친구한테 야, 너 어떻게 결혼 허락 받았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 야, 너 어떻게 결혼 허락 받았냐? 그랬더니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안부대에 근무했거든요. 근데 수류탄 2발을 가지고 휴가를 나왔어. 그게 가능한가요? 수류탄 2발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주에 가서 그 선생이 근무하는 그 학교에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나오라고. 그래서 빈 그 교실에 이렇게 혼자 오라 그래갖고 수류탄 하나를 호주머니에 넣었었는데 이게 딱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너 나하고 결혼하자. 결혼하면 좋거니와 만일에 결혼 안 하면 이 수류탄을 너에게 던져가지고 너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진짜로. 그걸로 끝났으면 결혼을 못했을 텐데 이 친구가 그 다음에 또 수류탄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그리고 너 죽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 집 계산이지 가가지고 너희들 아버지 엄마한테 집어 던져서 너희들 아버지 엄마 죽인다 그랬대. 나중에 그 사모님한테 내가 또 물어봤지. 그랬더니 말이 맞아요. 그렇게 했대. 그런데 수류탄 한 발 가지고 결혼하면 죽인다 그럴 때 자기는 차라리 안 하고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대야. 근데 또 한 발 꺼내니까 자기는 죽어도 좋은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까지 죽는 건 안 되겠다 이래갖고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건 좀 심한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가서 간절히 구할 때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재판장이 아이고 세상에 일을 못하겠네,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나 코피 나오게 생겼네, 내 눈에 멍들게 생겼네, 그럴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를 못하고 한두 번 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불의한 재판장,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고 뇌물이나 좋아하는 재판장도 자주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불의한 재판장도 끝내는 원한을 풀어주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하신다. 너희들은 나의 택한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는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고 즉시 응답해 주시겠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지금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기적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멈춘 거지요.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의 근거가 있는데 첫째가 관계의 근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과부하고 이 재판장하고 무슨 아는 사이인가요? 무슨 관계가 있었나요? 모르는 관계예요. 남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자식을 낳은 엄마가 어떤 경우에 그 자식을 잊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 이 기도하셔야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의 근거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재판장이 과부에게 내가 와서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한 거는 지키잖아요. 세 번째는 능력의 근거인데 본문의 재판관이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그는 한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 관계도 그렇고 약속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말세에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이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아멘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간증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기도하냐고요? 항상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서 기도하냐고요? 요 지하 기도실이 있어요. 지하 기도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쉬던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사순절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